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머물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시글락성에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구하러 가서 이기고 구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럴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사울도 요나단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윗이 시글락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공격하고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며칠쯤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듣습니다. 전해 듣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슬퍼하면서 지은 그 슬픔의 노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요나단 때문에는 참 그렇게 슬퍼할 것 같아요. 뭐 너무나 그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도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오래전에 잠깐 만나고는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결국 죽었다는 소식으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울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아예 슬픔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다윗이 광야에 나와서 헤매게 된 그 이유는 사울에게 있거든요. 그의 모든 역경도, 가난과 빈곤, 그리고 어떤 초라함, 그 모든 이유가 사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도 언뜻 생각해 보면 첫 느낌은 어떤 안도감 같은 것. 아,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망명 생활이 드디어 끝나겠구나. 이런 거라든지. 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나단도 거기서 같이 죽은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게 잘 됐다 하진 않아도 그의 마음속에 그런 설렘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어떤 안도감이라든지 설렘이라든지 이런 감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정말 온전히 그를 감싸고 있는 감정은 슬픔,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냥 그 슬픔뿐이었을까? 오늘 그 본문 19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라. 그러면서 아파해요. 지금 이 아픔의 탄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우리랑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하나님이 좀 멀어져 있을 때는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다윗이 우리랑 정말 다른 때는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크게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참 이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다윗은 아는 거죠. 어쨌건 그 일은 하나님의 실패잖아요.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이 슬픔은 단순히 한 인간 다윗의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17절, 18절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그래요. 활 노래라 함은
사울이 활에 맞아 죽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활 노래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이 슬픔의 노래를 가르쳐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 마음에 새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1차적으로는 그냥 요나단과 다윗을, 사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 슬픔의 노래를 왜 가르치고 있을까?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슬픔의 노래를 잘 부르라고, 배우라고 하실까? 여러분,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운 시편의 이야기들은 슬픔에 관한 이야기예요. 탄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슬퍼할 일들로 넘치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슬픔도 있고 좀 가벼운 슬픔, 어떤 섭섭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은 정말 슬퍼할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보면요, 어떤 사람의 삶이 그 어떤 슬픔을 당하고 슬픔의 일을 당하고 나서 참 많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너무 아파지고 때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보면 실제는 그 슬퍼하는 일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슬퍼하는 그 슬픔을 잘못 슬퍼하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 일을 접했을 때 그가 느낀 그 감정이 여러 모습으로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훼손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보면 많이 나빠져 있거나 약해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슬픔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일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어요. 용서가 자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꽤 쉽다. 사람들에게 야, 용서해, 참아, 기다려, 이런 건 훨씬 쉽다는 거죠. 내 문제가 되면 어렵죠. 잘 슬퍼한다는 게 말로는 쉽고 정말 잘 슬퍼하는 게 맞네, 저 일보다 제가 저런 감정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염려도 하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또 내가 그 안에서 막 헤매버리기가 쉬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슬픔의 노래들이 또 시편이나 이런 데도 참 그 슬픔과 탄식의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법을 배우라. 잘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슬픔으로 참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잘 슬퍼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때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너무 슬픔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잘못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슬퍼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슬픔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참 슬프다, 이제부터 어떻게 슬퍼할까, 이러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려면 슬픔으로부터 좀 나와 있을 때, 요즘 내 삶에 그래도 좀 괜찮아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잘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빨리 떨쳐내야 할, 또는 피해야 할, 또는 감춰야 할 이런 감정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금방 떨쳐내고 일어서 이젠 그만해, 그래야지 네가 앞으로 살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런 오해가 만들어낸 다른 현상이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빨리 떨쳐내거나 피하거나 감춰야 될 감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슬픔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들까? 더 나아가서 술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뭐 술이 꼭 나쁘다, 여행이 꼭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슬픔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건 막아보려고, 없애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 사실 중독의 문제도 기분을 전환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과 매우 가까이 다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그저 그 교인들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전혀 다른 그런 악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해 왔어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어떤 슬픔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빨리 떨쳐내고 빨리 기쁨으로 좋아, 괜찮아 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슬픔에 우리에게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빨리 떨쳐내는 어떤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중독이 더 심한 거예요. 술 중독, 뭐 어떤 도박 중독 이런 것보다요. 종교 중독이 더 심해요. 종교 중독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거든요. 영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것과 기분 좋은 상태를 착각할 수 있어요. 기쁨이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흥분된 상태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흥분시켜 놓고는 여기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거기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악한 의도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것인 줄 알고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많이 망가져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슬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말 슬픔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건 뭘까? 잘 슬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슬픔은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감정은, 슬픔의 감정은 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빨리 벗어나려고 하거나 감추거나 이럴 감정이 아닌 거예요. 때로 자기가 지금 슬퍼하면서도요, 자기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떳떳하지 않게 또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속상한데, 너무 섭섭한데, 너무 억울한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잘못이야, 내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그걸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슬픔과 섭섭함과 억울함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조금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전히 그 슬픔의 감정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해도 괜찮아요. 잘 슬퍼하는 게 중요해요. 더 잘 슬퍼하다가 그 슬픔의 감정이 자기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과 잘 맞물리면서 잘 사라진다면 모를까. 이건 내가 지금 떳떳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므로 이건 빨리 없애버려야 돼.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 또 다른 죄책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시작된 슬픔의 마음이든 억울함이든 빨리 없애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것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 슬픔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슬퍼해야 돼요.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건들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가장 우리에게 앞에 있는 그 슬픈 사건은 세월호 사건 같은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슬픔 속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쉽지 않죠. 네가 여기 있어봐라 라고 말하면 어쩌면 저도 잘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슬픔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슬퍼한다고 할 때 슬픔의 그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내 어떤 상태예요.
근데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요, 슬픔의 감정만 남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이에요. 뭐냐 하면 슬픔 감정이 무시할 수 없는,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될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긴 하지만 슬픔보다 더 중요한 건 슬퍼하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슬픔에 그냥 빠져서 내가 없어지면, 그 슬픔에 휘둘리게 되면 사람은 무책임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례해져요. 자칫 폭력적이 되기도 해요. 자기의 그 슬픔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사람들은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픔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되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슬퍼하고 있는 나를 꼭 발견해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단 슬픔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런 훈련은 하긴 어려운데, 좀 숨쉴만한 상황에서,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의 원인이 있죠.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나를 슬프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슬퍼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 슬픔의 원인과 슬퍼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추어 보는, 하나님의 주권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뭐 영성훈련하고 이럴 때 그 라이프 스토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은총의 역사 경험하기.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옛날의 과거의 어떤 사건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이런 말 하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갈 때 꼭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옛날 내, 예를 들면 20살 때 어떤 사건 속으로 지금의 내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뭘 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정확하게 보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더 잘 살펴보고, 그 어떤 슬픔과 억울함의 그 감정들을 더 잘 살펴보면서, 이때 주님은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만드신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건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느끼고 있던 나의 이 감정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 왜 한참 지난 이 사건을 내게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자고 하시는지,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지요. 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건 내 그 삶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느꼈던 내 어떤 그 감정들을 주님의 조명으로 다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내게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 번으로는 안 되지만 꾸준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현재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을,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슬픔 속에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서 이제 차츰차츰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정신을 아예 놔버리면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의 느낌이 나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긴장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성찰을 하자, 매일 성찰, 의식 성찰을 하자 하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어떤 일을 저녁이면 저녁 때, 그 다음날 아침이면 아침 때 다시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왜 그런 감정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감정을 내가 가지고 그 사건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다시 살펴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살아가야 될 오늘 이후를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남의 슬픔에 너무 섣불리 참견하면 안 돼요. 우린 나도 너무나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이렇게 해, 그만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본질은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출구가 어디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본질은 그냥 공감이에요. 해답을 주는 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과부가 그 관을 메고 사람들과 울며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울고 나오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같이 우는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의 마음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으로부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그가 직접 들을 때까지, 아니면 울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는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린 자칫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를 내가 하려고 섣불리 한 걸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차라리 뭘 하자 이런 건 제가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규격화할 때, 뭐 1, 2, 3, 4, 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할 때, 그건 좀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요, 오늘 들은 설교 중에서 다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것 딱 하나만 기억나는데 그게 나를 미치게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버리세요. 그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그냥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나 아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 버리면 돼요. 아,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네 이러셔도 돼요. 정말 내게 그게 꼭 필요한 말씀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만 하게,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해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너무 힘들면요, 버리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지금 이 들은 말씀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슬픔의 문제를 1, 2, 3, 4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겠어요? 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지금 현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톤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분명한 게 있어요. 슬픔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슬픔은, 잘 슬퍼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아요. 잘 슬퍼하는 슬픔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정말 잘 슬퍼할 때 내 안에 어떤 공간이 생겨요. 저는 아주 명확한 예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너무나도 자주 얘기하는 우리 세월호 엄마들이에요. 그 엄마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위대함은 함께 노력하고 또 옆에서 같이 자신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은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 것보다도 더 깊은 곳에 그분들은 내려가 있어요.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제게는 잠언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분들의 지금 그 마음속에 생긴 공간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얻고 그래서 기뻐하고 하는 형태의 삶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들이 있어요. 뭘 통해서? 깊은 슬픔을 잘 슬퍼하는 여정을 걸어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저는 지도자를 생각할 때 이념, 공약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난 그를 그렇게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그가 누구냐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진보가 나쁜 거겠어요? 보수는 나쁜 거겠어요? 그걸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슬픔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배어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는, 항상 어떤 일 가지고 징징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 가지고 슬퍼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안에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분명히 평화로웠고 분명히 때로 즐거워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 명랑한 시간들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그런 모든 평화와 기쁨을 가능케 한 중심에 깊은 마음은 슬픔이었어요. 불쌍히 여김.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었잖아요.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진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체라는 말하고 인생의 한계라는 말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인생의 실체를 알면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과 같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잘 인생의 인간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 언제 가장 잘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될까? 저는 깊은 슬픔 가운데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엔 그 슬픔에서 빠져나와 슬퍼하는 중에 인간이 참 이렇구나. 이 땅의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이렇구나가 저는 가장 잘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또 말하지만 그 세월호 엄마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엔 원망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 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분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이 세상은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란 걸 알겠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말하죠. 왜? 진짜 슬픔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과 나와 우리 아이들과 이 삶의 모습들을 잘 바라보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슬퍼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주님과 만나면서 결국 이 슬픔이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고 이 슬픔이 진짜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적인 어떤 시도를 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그 얘기를 이 시대의 지금 그 슬픔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그 얘기를 잘 슬퍼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오늘 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삽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슬픔들을 피하는 곳으로는 평화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 슬픔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슬픔의 실체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그 일을 통해 내가 얻어야 하는 것도, 또 그 일을 통해 내가 버려야 하는 것도 조금씩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이 땅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그 슬픔을 넘어선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고, 그 기쁨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슬픔으로 우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잘 슬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그 슬퍼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그 배운 것을 나 자신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